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풍성한 여러 가지 삶의 열매들도 주셨지만은 우리 지난 주간의 오이코스 우리 전도 축제를 통해서 많은 영혼의 열매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새 가족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함께 새 가족 만찬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한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상급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후에는 기대하고 기대하셨던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지난주 아이솜 토론 시간에 제가 토론하는 것을 들었는데 어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구전 일은 다 자기가 감당해서 일을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남편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남편을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남편의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아내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참 삶이 막막했겠습니까? 남편이 죽은 이후로 이분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그렇게 허망하게 데려가실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 정말 그분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누구라도 그런 일을 당하면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우리도 아마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막상 그런 일을 당하면은 지금은 어떻게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막상 그것이 우리의 일이 될 때에는 우리가 신앙의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왜 찾아왔단 말인가? 그러면서 신앙의 딜레마와 고민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뭘 하든지 만사형통하고 또 불행이 없어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지,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느냐,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풍성한 삶,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이 틀림이 없고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말할 때에 우리 인생의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짧은 인생 70년, 80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그 7, 80년의 인생 속에서 한순간을 잘라가지고 찰나적인 그런 순간을 가지고 한순간의 어려움이나 고난을 가지고 우리 인생 전체를 다 평가하면서 나는 실패했다, 나는 인생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런 신앙적인 딜레마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 인생의 이 시간 속에서 1년 아니면 2년 아니면 10년의 시간을 가지고 나의 인생 전체를 성공이다 실패다 그렇게 결론을 짓는다면은 그런 사람은 평생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신앙의 수준에서 맴돌면서 그 인생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죠. 요즘은 뭐 연세들 많이 이제 100세 그렇게까지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저께도 우리 최영석 집사님, 김하정 집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신데 103세인가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100세 넘는 분들이 진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될 시간은 기껏 100년의 세월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은 기껏 100년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삶은 이 땅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혼의 시간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100년이라는 인생의 시간들은 어쩌면은 연필로 점 하나 찍는 것과 같은 찰나의 시간, 어쩌면은 눈 깜짝할 사이의 시간도 안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혼이라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그 찰나적인 시간의 고통을 가지고, 순간적인 그런 인생의 고통을 가지고 뭐 실패 없이, 문제 없이, 고통 없이 순풍에 돛단 것 같은 순경 인생만이 우리의 형통이요 성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빅픽처, 큰 그림,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이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큰 그림, 하나님의 그 큰 경륜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인생의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우리의 삶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은 뭐 간질병 환자였다, 또 바울은 안질로 평생의 고통을 받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바울은 여하튼 그 자기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씩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질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바울에게 돌아온 하나님의 응답은 거절이었습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평생에 네 몸에 지닌 그 간질병 아니면 이 안질, 그것을 가지고 육체의 고통을 감내하며 살다가 네 인생이 끝나는 그것이 나의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바울에게 그러한 가혹한 응답을 하나님 주신 것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이나 되는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런 분이십니다. 아주 위대한, 우리 예수님 다음으로 어쩌면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위기도 수없이 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복음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 사람이면요, 하나님이라면은, 그 정도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그냥 털컥털컥 병이 낫고 가족들하고 처자식하고 알콩달콩 살다가 그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평생 안질 혹은 간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운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정처 없이 집도 없이 절도 없이 처자식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는 사형틀에서 목이 배임을 당하여서 순교하는 그런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일생을 바친 바울인데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뭐 바울의 가족이라도 아마 하나님 원망했을 것 같아요. 나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순간적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딜레마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딜레마에서 자유하려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지만은 내 생각으로 온전히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지만은 나는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딜레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들입니다. 생각이 유한하고요, 우리의 이성도 유한하고 우리가 뭔가 어떤 사건을 이해하는 것도 유한합니다. 이러한 유한한 우리의 지식과 이성의 한계에 매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죠.
그것은 하나의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한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그 믿음은 참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한한 나의 경험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무조건 잘 돼야지.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은 교통사고도 나지 말아야 되고, 암이나 뭐 이런 질병, 어려운 질병 걸리지 말아야 되고, 사업도 하면은 개업했다 그러면 금방 번창하고 잘 돼야 되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실한 지사님도 교통사고 걸리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권사님도 암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 존경받는 장로님도 사업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한계를, 지식의 한계, 이성의 한계, 판단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불확실하게 보이던 것들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경험, 내 지식의 한계에 갇혀가지고 내 경험, 내 지식에 맞으면 옳은 것이고 안 맞으면 틀렸고 내 계산에 맞으면 옳고 아니면 망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불확실성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 참된 믿음의 요소가 있고 거기에 참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노라고 늘 고백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믿노라고 얼마나 입으로 고백합니까? 그의 존재를 믿고 그의 능력을 믿고 그의 지식을 믿고 그의 지혜와 사랑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그래 놓고는 내 소원대로 되면은 사랑받는 것이고 내 소원대로 안 되면 사랑 못 받는 것이고 내가 기도한 대로 되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것이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보다 저주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노라고 입으로만 매일 말하는 자기 자신을 믿었던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그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확실한 은혜의 경륜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계를 가진 우리 머리로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으신 거예요. 그것을 만족해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요,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자기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복음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경륜적 은혜 안에 행복해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의 삶이 우리가 이해할 때 그렇게 행복한 삶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가정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몸에는 안질 또 간질병 그런 병에 고통받으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이곳저곳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산으로 들로 광야로 바다의 위험을 폭풍의 위험을 견뎌내면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종국에는 목배임을 당하여 죽기까지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여러분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륜전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제일 먼저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것 그건 하나님의 경륜이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택함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경륜이다. 다소에서 태어나고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방의 땅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런 계획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출생이요 그냥 뭐 어떻게 우연히 던져진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원치 않는데 태어났다거나 뭐 불교에서 말하는 그 연기법에 의해서 뭐 사생제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게 내가 원치 않는데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늙는 것이 그게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뭐 원치 않는데 태어났다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의 태어남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아프리카 뭐 애들도 간증 들어보니 애들도 에이즈 걸린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가 하필이면 이방 땅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또 바리새 교인으로서 바리새 교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요. 성경 읽고 통독하고 11조를 갖다가 철저하게 바치고 철저한 신앙 훈련을 받고 철저하게 유대교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바리새 교인 가말리생 문화생. 왜 이렇게 세상 공부도 많이 했을까? 왜 이렇게 종교적인 훈련을 받았을까? 그래야 이 바울이 지성인들에게 많은 철학자들에게 그 당시에 헬라의 많은 사상가들에게 복음을 변증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배운 그 학문을 가지고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로마서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같은 그 우리 기독교의 교리의 근간을 진수를 담고 있는 그 책은요 바울과 같은 그런 어떤 지식적인 수준이 아니면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그가 그런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에 성경 13권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의 저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 종종 감옥에 갇힘, 매도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오늘 이 에베소서도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 가는 것은 마치 일상생활처럼 되었습니다. 감옥에 갔다가 나오면 또 잡혀서 들어가고 결국에는 감옥에서 죽잖아요. 그런데 이 감옥살이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말하기를 나의 당한 일이 내가 이 감옥에 있는 이 시간이 이 사건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음으로 해서 복음이 더 널리 전거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고생하고 거기서 순교당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친위대 사람들이 다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고관들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왕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죽은 후에 200년도 되지 않아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런 놀라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바울이 로마에서 뭐 원형 경기장에 막 사람들 모아놓고 막 강연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 한 사람이 감옥에서의 수고와 희생과 이런 엄청난 고통이 있고 나서야 오늘 우리도 그로 인하여 예수 믿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이 경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나 하나 고생하고 나 하나 때로는 죽어가지만 나로 인하여서 내 가족과 내 가문이 구원받는 그 큰 결실을 내다볼 수 있다면 그것이 어찌
허무한 일로 끝나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은 신비로운 경륜이 있는데,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가능하면은 바울이 생각할 때 내 종족, 내 동족들, 내 일가 친척들이 제발 어서 예수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은 어찌하든지 복음 전할 때마다 유대교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민족주의진 열망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든 내 고륙 친척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바울을 쫓아내는 거예요. 조직적인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당한 핍박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을 통한 핍박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 선교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번번이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쫓아내서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바울이 그 발길을 돌려 이방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귀중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 진리를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절절하게 사건을 설명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반대를 당하여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건너갈 수 있었다.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에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이 복음을 처음부터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를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기독교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자기들끼리는 막 그냥 얼마나 잘 지냈어요. 자기들끼리는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자기들끼리는 성령도 받고, 자기들끼리는 봉사도 하고,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었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사마리아에서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면 흩어진 무리들이 도망가면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이방으로 가가지고 오늘 복음이 서진되어져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유럽 교회사를 보면은 독일, 스웨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요, 전부 자기 민족 복음화에만 힘썼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 복음화, 우리 독일 민족 복음화, 스위스 민족 복음화, 그래서 자기 그 조국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에는 그 독일, 스위스,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유럽을 보면 유럽 국기 가운데요, 한 7나라가 십자가가 들어있습니다. 그 기독교 국가라는 거예요. 국교가 기독교예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민족이 그리스도에게로, 자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복음화되고요, 또 기독교가 국교가 됐어요. 그러나 그들의 복음은 거기서 한 발자국도 넘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요즘 한번 보세요. 독일의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스위스의 선교사들이 많아요? 복음이 그 독일을 넘어가지 못하고, 스위스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스웨덴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민족 복음화 합니다만은, 민족 복음화는 분명히 되어야 하는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은, 우리나라가 만일에 기독교가 국교가 돼버리면은요, 우리도 그런 교회의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국교로 한 나라들은 선교하지 않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 민족 복음화 이루었다, 우리 민족 다 구원했다. 독일이 선교 안 했어요. 스위스가 선교를 안 했어요. 스웨덴이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끼리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기독교를 배척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 사람들에게로 복음이 갔고, 이방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유대인들도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실 날이 있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경륜, 이 신비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당한 오늘 이 불합리한 일,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알려면, 그리고 나 자신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알려면 지나간 시간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의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현재를 알려면 하나님의 큰 은혜의 경륜을 보고, 큰 하나님의 그 빅픽처, 큰 그림을 보고 그 은혜의 경륜을 깨달을 때 오늘 내가 당한 현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찰나적인 순간 그거 가지고 조금 잘 되면 성공이고 못 되면 실패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사는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널뛰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천국 갔다가 어떤 지옥 내려갔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좌우 극한 대립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순 반란사, 여수와 순천에서 이제 공산 포로들의 반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 좌익에 가담했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살해했어요.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예수쟁이라고 이 좌익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살을 했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하루아침에 잃은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목사이기 이전에 두 아이의 아버지인지라 정신을 놓고 아주 망연자실해서 한동안 방황하면서 살아가는데, 부흥회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목사님 왜 그렇게 사느냐고, 정신 차리라고, 그 말에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아들로 데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믿게 되고, 또 이 사형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구명운동을 벌여가지고 구해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이해할 수,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생떼 같은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는데 그게 과연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두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하나님을 향한 10가지 감사로 바꾸었습니다. 그 10가지 감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첫 번째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의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 이후에 이 살인자 안재선의 아들이요, 안경선이라는 아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 그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안재선의 아들이 안경선이라는 분이 목사가 되었어요.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가 그대로 응답이 되어져서 그분의 양손자인 이 안경선 목사는 양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한센병 환자 700가정을 돌보면서 치유하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룬디에서는요, 이 한센병 환자들을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부락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냥 거기를 완전히 버려진 그런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경선이라는 분이 그 할아버지가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가지고 유엔에다가 얘기하고 NGO 단체에다가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부룬디 정부를 움직여가지고 거기에 선교사로 들어가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700가정의 그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부룬디의 많은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고통을 감사로 바꾼 그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날의 그 사건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오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아마 과거에 그런 고통이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통이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앉아 있지 않을 사람이 여기서 제가 볼 때 한 50%는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 낚시하러 가고 뭐 어디 친척집에 가고 놀러 가고 그랬던 사람이 한 50%는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한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일에 그때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건데 고난의 순간, 고통의 시간에 그 시간 때문에 오늘 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만일에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 때부터 알았더라면은 근심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낙심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저 감사할 수 있었을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있긴 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옳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살은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있음으로 해서 오늘 내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있었기에 그날의 고통이 오늘 나를 있게 하였음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있음으로 내일이 있고 그날이 있음으로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은혜의 경륜을 마음에 두고 오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좁고 협소한 판단에서 벗어나서 그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신 계획을 찾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더 새로워지고 새로운 의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